오늘의 말씀은 9장에 있는 솔로몬의 업적, 9장에 솔로몬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업적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놓여 있습니다. 10장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면서 그 솔로몬의 치적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치적이 굉장히 극치에 달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장을 보시면 전혀 다른 뉘앙스가 생기는데요. 솔로몬의 급격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열왕기상에 있는 저자,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죠. 열왕기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 과연 정말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장과 10장은 연속 서상에 있고 11장은 타락을 하는 다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열왕기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장르가 뭔가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모세 오경이 있고, 오경 토라죠. 오경이 있고 역사서도 있고 또 뭡니까? 묵시문학도 있고 선지서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선지서도 아시고 소선지서도 아시고 다 아시고 시가서도 있죠. 시가서도 있고 이게 장르입니다. 장르. 그러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는 다 어디에 있는 장르일까요? 당연히 역사서에 있는 장르죠. 그렇다면은 열왕기상의 이 저술 기술된 이 방식들은 다 역사서의 장르의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하자면 역사는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사는 독일어로 히스토리에라는 것이 있고 괴시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역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토리에라는 것은 팩트에 관한 이야기, 사실에 관한 이야기고, 괴시테는 실제적으로 사관이나 이런 의미의 역사,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해석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팩트라는 말은 한일 합방이 있으면 한일 합방이라는 것을 이런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다면 괴시테는 결국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한일 합방과 일본 사람들이 보는 한일 합방이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역사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다음 장에 스바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잘못된 괴시태가 성경과 전혀 다른 괴시태, 전혀 다른 사실들을 나눠주는 그 영화가 한 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PPT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성도님들 보시는 남자가 누굴까요? 율브린너입니다. 율브린너. 율브린너는 보통 다 조금 이렇게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머리가 나 있습니다. 율브린너고 옆에 있는 여자분은 좀 유명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굉장히 예쁩니다. 지나 롤로 브리지다라는 여자인데요. 1959년작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그러니까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운 해석을 지어낸 거죠. 사실 사실도 왜곡하면서 그다음에 괴시태도, 그러니까 아마도 의미의 역사에서도 전혀 다른 걸로, 왜냐하면 이 둘이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히스토리에든 괴시태든 다 망가뜨린, 성경을 망가뜨린 이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잘 보았지만 제가 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은 결국 이런 역사적 사실들과 의미의 역사, 이 두 개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의 10장의 진술들입니다. 사실은 이 진술들은 다 처음부터 그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에서는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 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스바의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찾아오는 것이 나오고,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자 했죠. 그리고 보시면 8절에 그 확인한 결과를 맺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자신이 듣던 대로 대단히 놀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7절에 보면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완전히 의심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스바의 왕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은 좀 더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내용이 뭐냐면 마치 여호와를 찬양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한 해석에서 요 사실만을 가지고, 여기의 기술만을 가지고 이것을 스바의 왕이 개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유가 총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스바의 여왕이 놀란 거는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솔로몬을 보고 감탄을 했죠.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왕이 온 목적도 실제로 솔로몬의 명성이 정말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밝히냐면은 열왕기 저자는 그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거의 다 하나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솔로몬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조금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다시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실제로 스바의 여왕의 해석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열왕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명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혼재되어 있느냐 하면은, 스바의 여왕은 개종도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스바의 왕이 온 목적은 단순히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열왕기 저자의 해석은, 한마디로 열왕기 저자의 계시 때는 의미의 역사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사실과 이 열왕기 저자의 해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여왕입니다. 그렇다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8절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솔로몬을 보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솔로몬을 보고 상대국이 굉장히 발달된 것을 보고 번영된 것을 보면은 당시에 그 나라의 신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기본적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디로 나와 있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 있지 않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뭐였습니까? 그 성전을 짓는 공장장이었어요. 그런데요, 두로왕 히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짓는 공장장의 일을 맡겼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니까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맡겼다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드문 해석들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렇다면은, 그게 드문 해석이라면은 두로왕 히람은 실제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전을 짓는 기술이 좋았던 왕이고 목재가 대단히 많은 두로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 왕이 이 두로왕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요, 5장 7절에 보시면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야,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니를 보니까 야, 그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두로왕 히람이 옛날 고대 표현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바의 왕도 똑같은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따라서 스바의 왕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여왕이 선물을 주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선물을 주는데요, 솔로몬은 왕에게 드려지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구절이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함에 있어, 가리킴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더라, 이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뭡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사실의 대화를 지금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 신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대방 신에 대한 예의적 찬양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스바의 여왕이 개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각되어야 되는 것은 뭐죠? 이 부분에서 부각되는 이 사실적 대화 속에서, 이 스바의 여왕과의 사실적 대화 속에서 열왕기 저자가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스바의 여왕이 신앙이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열왕기 저자는 이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그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의 여왕은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솔로몬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백성들이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솔로몬 뒤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스바의 왕은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여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열왕기 저자는 자신의 의도를 살짝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가의 관점에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결코 그 솔로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암시하면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바의 여왕과의 대화 속에서 저자의 숨은 의도가 계속해서 기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거, 성경이 뭘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중요하죠. 성경의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의 정보에 자꾸 우리가 침투하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누구이냐, 주석가들 보면 스바의 여왕이 누구나 하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릅니다. 잘 누군지. 이 스바라는 것이 족속이냐 나라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바의 왕이 개종을 했냐 안 했냐, 또 오늘 방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둘이 사랑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은 정보에 의한 것이죠.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열왕기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열왕기 저자의 심정이 중요한 것이죠.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정확하게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위대한 전기 솔로몬, 전반기 솔로몬, 그리고 타락한 후기 솔로몬을 나누고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관점으로 역사적 기술을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것도 일관되게 말이죠. 그러면 일관되게 해석해서 보이고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솔로몬이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언약적 하나님의 행위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는 것임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통한 솔로몬의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스바의 여왕이 보는 것처럼 와, 솔로몬 대단하더라, 솔로몬 그 명성이 엄청나더라,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스바 여왕이 보는 솔로몬의 해석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왕기 저자는 뭐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열왕기 저자는 지금 스바의 여왕이 보는 솔로몬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적인 관점으로 14절부터 29절까지는 기록된 솔로몬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걷어들인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 골드. 이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청난 금이라는 것이죠. 열왕기 저자는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금이다. 그리고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다. 큰 방패는 200개이고 작은 방패는 300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오면 얼마 들고 뭐 이런 거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 저자는 또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 금들을 다 모두 어디에 두었을까라는 것을 정확히 기술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왕의 호위병들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왕의 호위병들이 어디에 있죠? 궁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금이라는 것이 엄청난 금이었는데 이 금을 호위병들이 사용했고 방패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기술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죠. 왕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좌가 6층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팔걸이가 곁에 사자가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6층계니까 팔걸이 하나마다 사자, 그러니까 두 마리인 것이죠. 그 6층이니까 6, 22, 12사자, 사자가 12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보좌가 없을 정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사자가 뭘까? 6층이 뭘까? 12사자가 뭘 의미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 해석의 포인트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은 역사서입니다.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가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레고리처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알레고리처럼 해석하지 않냐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역사적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열왕기상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죠? 이 보좌가 어떻다는 거죠?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가는 이 열왕기상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어떤 나라의 왕도 앉아보지 못한 대단한 보좌에 앉은 솔로몬 왕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구약자는 말합니다. 이 보좌의 형태를 가지고, 이 보좌 형태가 너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의 형태를 가지고 고대 근동의 이방 국가에 보이는 신의 대리자들이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보좌 형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건 좀 또 너무 나간 해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때 바알 종교나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종교를 숭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인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 둥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뒤에 둥근, 이 둥근을 70인명은 송아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송아지의 머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알 숭배 사상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자꾸 이 보좌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 보좌를 통해서 돋보여져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 때문에 돋보여져야 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냐, 아니면 솔로몬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죠. 지금 열왕기 저자는 이 보좌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21절을 지나가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릇도 이건 뭐 자꾸 나오는 거죠. 금, 우리들이 없는 금이 자꾸 나옵니다. 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정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더 심한 말, 더 저를 화나게 하는 말, 은기물이 없었다. NIV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silver was considered of little value in Solomon's day. 이 말은 솔로몬 시대에서는 은이 그리 가치가 없었다. 한마디로 또 세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은은 귀금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중한 것에 축에도 들지 못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은도 없으시면서 은이 귀금속 거기에 들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오늘 성경은 22절에 해상무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스 배로 인한 무역 덕분에 이 금, 은, 상하, 원숭이 공작들이 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배들로 인해서 활발하게 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의심나는 게 있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렇게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보시면 열왕기 저자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금들이 다 솔로몬 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궁에. 이제 열왕기 저자는 23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스바의 왕까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솔로몬의 왕의 지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솔로몬 왕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언급된 순서도 보시죠. 보시면 언급된 순서도 지혜와 재산이 아니고 재산과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의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은 변한 것일까요? 솔로몬 왕은 변절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10장은 늘 우리가 봤던 것은 솔로몬의 긍정적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치적이 극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목도, 성경의 제목도. 그런데요,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변한 것일까요? 24절에 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온 세상 만약에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면 이 전체를 완전한 사실로 가지고 이게 히스토리에다 팩트를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개종한 신자들이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 초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이것이 아닙니다. 스바의 여호와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들은 단지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 싶은 것이죠.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냥 땅의 사람들, 땅입니다. 땅이라는 명사입니다. 땅이라는 명사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구약에서 땅이라는 땅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뭐와 비교되냐? 약속의 땅과 비교되죠. 하늘에 비유되는 약속의 땅과 비유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뭡니까? 약속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죠. 그렇다면 지금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의 관점인데요, 그 관점이 뭐냐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에 대한 동경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가 동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솔로몬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주신,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동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열왕기 저자가 생각하는 솔로몬과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4절은 말이죠, 24절 정확합니다. 24절과 1절은 열왕기 이 저자의 해석적 역사와 사실적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고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적 해석입니다. 사실적 역사예요.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 지혜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해석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 그 방식으로 봐야 될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에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봐야 될까요? 26절과 29절까지도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병거가 1,400대였다. 마병이 12,000명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무역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없는데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28절에는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다 이러고, 그리고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이 왕이 값주고 산 것, 값주고 산다는 표현은 뭘까요? 현금으로 샀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카드로 산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런 병거와 말들을 다시 햇사람과 모든 왕과 아람 왕에 도리어 팔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불렸대요. 팔았대요. 오히려 더 비싸게.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상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걸 기술하는 것일까요? 당연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열왕기상의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관성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잘못된 행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PPT 한번 보실까요? 친절한 태훈 씨께서 다 해오셨습니다. 저기 보시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율법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라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서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홍해에 있을 때에 뭡니까? 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나 돌아갈 거야. 그때 뭡니까? 너희들은 다시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 애굽 사람들, 말병거로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로 신명기는 뭐라고 하느냐?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마를 애굽에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PPT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절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을 언급했을까요? 솔로몬 4년이 실제로 967년입니다. 이건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래 967년이니까 480년을 더하면 1447년이 바로 출애굽 연도가 되는 것이죠. 문자적 해석에서는. 그래서 BC 15세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들 속에서 왜 애굽 땅에서 나온지, 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정체성의 인식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른다면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럼 지금 뭡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점점 기억하길, 하나님의 이 모습이 투명해서 이제는 희미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죠. 율법상으로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아내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기록상으로는 1000명입니다. 한 명도 지금 버거운데 1000명을, 저는 버겁어요. 저는 버거운데 1000명을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1000명을 더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요 엄청나다는 것이죠. 보시면 실제로 이 여자, 보통 우리가 후기 솔로몬의, 타락한 솔로몬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습니까? 타락한 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죠. 그런데요, 성경 열왕기 저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솔로몬 치세의 시작 부분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이 솔로몬이 치세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치세를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에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저자는 열왕기상이 정확하게 솔로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 열왕기상의 저자는 솔로몬의 공과 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기 솔로몬은 대단한 긍정적인 왕이고 후기 솔로몬은 타락한 안 좋은 왕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솔로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평가를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 보시죠.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과 무역을 통해서
금과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두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지탱해 갑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켰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평가에 있어서 스바의 여왕의 관점이나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왕기 이 저자가 보여주는 관점대로 그대로 보고 있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실제로 뭡니까? 솔로몬의 관점에서, 솔로몬의 평가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스바의 왕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처럼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지면, 스바의 왕처럼 뭐 대단하면, 그 명성이 스바의 왕까지 들려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적 관점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죠? 처음부터 말이죠. 지혜 있었던 솔로몬, 지혜가 대단했던 솔로몬, 과연 그의 다스림은요? 그의 다스림은 어땠습니까? 그의 다스림의 정체는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이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다. 대단한 멍에를 맸죠.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궁과 성전의 공사가 지금도 이 궁의 공사와 비교되는 것이 없다고 구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엄청난 공사였죠. 엄청난 노동력 착취였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뭐로 다스렸다고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이제 더합니다.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지금 르호보암의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거로 통해서 뭐가 됩니까? 실제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열왕기 저자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눈 그 주범을 누구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요? 르호보암요? 아니요,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솔로몬의 시편들이죠.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솔로몬은 엄청난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별로 안 되는데요, 솔로몬의 시편을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들이 장사하게 되면은 전쟁에 나가서 그 자식이 많으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다고요. 자식은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계속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뭘 반복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솔로몬이 고백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백한 헛되고 헛된 것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처럼 스바의 여호와가 평가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열왕기 저자가 의도했던 솔로몬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보고 있는 것일까요?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지금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로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살아갔던 그 힘은,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 삶의 자서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편에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우리도 동일한 솔로몬이 평가했던 것처럼 스바의 왕과 온 세상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솔로몬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 날 그 노년에 했던 그 평가를 우리가 함께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